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뉴욕에서 110층이나 되는 쌍둥이 무역센터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발이었습니다. 불을 끌어 올라가던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는 5천만 불의 현상금을 걸고 테러리스트 빈라덴을 추적했습니다. 빈라덴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드라마 같은 도주자의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결국 10년 만에 붙잡혀서 현장에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빈라덴은 흥미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빈라덴의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건설업체인 빈라덴 그룹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래서 빈라덴은 태어나면서부터 백만장자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벌 2세 빈라덴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버리고 평생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도망 다니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고달픈 삶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왜 그가 재물과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산속을 헤매면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고생하는 삶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는 양심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양심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어서 뉴욕 쌍둥이 건물을 폭파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려 3,000명 이상의 무고한 뉴욕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테러 직후에요, 이 빈라덴은 동영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빈라덴은요, 자신이 저지른 테러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은 떳떳하고 나는 알라 신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지나가다가 실수로 남의 발을 밟기만 해도 미안해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라덴은 무고한 뉴욕 시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죄받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양심의 음성을 따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록 그가 진지한 마음으로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양심의 음성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잘못된 음성을 따른 것입니다. 양심이 빈라덴에게 의의 음성을 정확하게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의의 음성을 올바로 내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라덴뿐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도 심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양심이 망가져 있는데 자신은 양심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양심의 음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과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양심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양심만을 믿고 따라가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나덴 같은 양심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나덴 같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음성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음성은 항상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들려오는 음성이 다르고 오후에 들려오는 음성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들었던 양심의 음성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의 양심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그와 정반대의 음성을 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양심은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양심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음성을 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진리로 교육받아야만 올바른 음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음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음성을 내는 양심,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심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양심이 진리에 의해서 교육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양심대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교육받지 못하면 그 양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 차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기 핍박의 역사는요, 진리에 의해서 교육받지 못한 그 양심 때문에 벌어진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해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중세기 종교 암흑기에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죽이면서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양심이 진리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음성을 냈고 그들은 그 잘못된 음성이 시키는 대로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과 순교가 바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예언하신 핍박이고 그것이 종교 핍박입니다. 중세기에 바로 그런 핍박이 있었고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핍박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내가 믿는 대로 음성을 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지식대로 음성을 냅니다. 그래서 빛나덴처럼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면 양심은 그 잘못된 사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 양심이 진리에 의해서 교육받아서 나침반처럼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정확한 음성을 낼 때야만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양심을 진리로 교육시켜야 하고 또한 양심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어떤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의와 불의를, 불법을 결정하는 유일한 절대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양심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더듬어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듬어 발견케 하시고 그 진리로 하여금 양심을 교육시켜서 의의 음성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책에만 써 있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내 양심을 교육시켜서 의의 음성을 낼 수 있도록 되어야만 그 진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적 경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마귀의 편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의의 음성을 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음성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의 경험이고 거룩한 경험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진리에 의해서 교육받아서 의의 음성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음속에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일단 알고 받아들이고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의 음성과 악의 음성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로운 음성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그곳에는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양심의 음성을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정죄를 느끼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깨닫고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교육받은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음성을 내는데, 그래서 이 길이 정론이 따라가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그 음성을 거절하고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받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고 마음에 그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깊은 좌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말씀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좀 더 쉬운 구원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설교를 들으면 금세 그것을 붙잡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왜 우리가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며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영혼의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저를 그냥 일반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 자연스럽게 저희 누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누님 가족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 교회 나간 날을 기억합니다. 16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나오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이상한 일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청년반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학생들이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는가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학생들은 그 당시 양심의 음성대로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진리로 잘 교육받아 왔습니다. 양심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의의 길을 걸으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세상 아이들과 섞여서 재미있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양심이 그들의 세속적인 삶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는 느낌을 가진 채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저도 불행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저 역시 양심의 음성을 따르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진리에 의해서 교육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체는 세속과 쾌락을 즐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제 양심은 제가 동의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양심의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하자 양심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책망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 때는 거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행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교회 다니는 많은 어른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자꾸 불행과 정죄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저 역시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음성에 순종하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던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여인을 소개시켜 주셨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지향하는 신앙과 제가 원하는 신앙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녀들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했습니다. 참 정직한 마음으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참 성서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대화를 제가 은근히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공부도 계속하고 싶었고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삶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사실을 그때 한 가지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테네시주의 그 조용한 시골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주님,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 대한 꿈도 포기하고 장래 계획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게 영혼의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골에 살면서 저는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하나씩 버려갔습니다. 처음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 역시 그 외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포기하고 담배를 포기하고 또 엄격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씩 개혁하고 나면은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투쟁이 점점 더 심해질 뿐 평안이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외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더 마음속 깊이 중심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한동안 제 결심과 개혁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느 정도 저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그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세상과 자아를 버리고 참된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쓰는 모든 노력과 경건은 지속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성결은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고 내 자신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되었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영혼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에 시험을 맞고 유혹을 받으면 내 속에 숨어있던 그 악한 본성이 나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육체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번 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 힘들게 싸우고 투쟁하는 이런 피곤한 삶을 살지 말자 하는 음성이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의 표준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세속이 다시 교묘하게 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투와 얼굴 표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지켜오던 원칙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걷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저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는 여러 번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습니까? 왜 제 속에 영혼의 평안이 생기지 않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주 앞에 탄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저의 관심을 로마서 7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 투쟁에 지치고 죄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모습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속 사람은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애쓰는데 어쩔 수 없이 죄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겠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아서 깊은 절망과 좌절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마치 출구가 없는 방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로마서 7장의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7장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과 깊은 동료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더 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팔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정상인가? 누구나 다 이렇게 살다가 하늘 가는 것인가? 이렇게 육체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도 과연 영혼의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평안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정죄로부터, 온갖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에 팔려서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 율법의 정죄에 짓눌려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린 다음 8장에서 그 모든 문제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로마서 복음의 최고 정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로마서 8장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음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우로나 좌로 치우치려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귀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곳이 정론이 이리로 가야 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에 양심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심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왕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더러운 양심을 씻어주고 새로운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열매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음성이 크게 충돌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